저는 요새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어떤 성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됐죠. 근데 요즘에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보면 말입니다. 이 기도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먼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뜻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종교인들은 언제나 자기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늘 항상 어린아이 보채듯 보챕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도 좋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도 좋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땅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마냥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뜻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인들은 쉴 새 없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나의 소원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기도할 때에도 역행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기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절실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진정한 기도죠. 정말 제자다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밥 먹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다.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과 뼛속 깊이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간절함이 사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자기 안에 계속 고개 들고 있는 나의 욕망, 개인적 욕망, 인간적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바울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음식입니다. 양식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양식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3끼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처럼 소중하다.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양식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양식을 매 하루에 3번씩 먹는 것처럼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나의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헛된 일에 시간 쓰지 않습니다. 헛된 일에 돈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이 제자가 가는 것입니다. 고달파도 가는 것입니다. 피를 쏟으면서도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생명의 십자가에서 정말로 피를 쏟고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자들은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작은 하나님의 뜻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러기에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한 말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봐라. 사실 그렇죠. 지금 들녘에 되면은 황금물결처럼 누렇게 벼가 익어가는 것을 볼 때에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풍년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누런 것이 변하여 하얗게 힙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가면 우리나라 말로 고셨다, 때가 지나갔다, 이미 열매 거둘 시기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열매 거둘 시기가 지나가면 열매가 거의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양식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건 늦는다. 지금 바로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영혼의 추수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0년을 더 살고 있네요. 감사하네요. 제 목회도 이제 7, 8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이 종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여기는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여한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원, 오직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업장을 통하여, 그리고 이 금천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여기 나와, 다음 주에 여기 나와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정말 희어지는 때입니다. 지금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한 강도를 향하여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때가 마지막 희어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희어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건져 천국으로 보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책임이요, 이 금천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영혼 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전국 가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항상 물어야 돼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저 영혼을 천국 보내는데 무슨 장소와 체면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33년을 사셨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권에 힘쓰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이 말은 뭐예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거기가 광야랄지라도 가보니까 영혼 건질 수 있는 일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여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는 뜨거워요.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빌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갔더니 예비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몇 %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거의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해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질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올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한 영혼 건지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그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영혼 건지는 일보다 다른 일에 너무나 많이 빼앗기지 않는지,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왕 전도할 때에 뜨거운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다가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스왈드 스니프라고 하는 분은 언제 교회가 붕괴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미지기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레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밀턴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 끝날이었어요. 어느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 그때에 하퍼 목사님께서 나에게, 젊은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닌데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퍼 목사님은 물속으로 빠져 죽어갔고, 다행히 이 청년은 구원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 부흥회 때에 내가 그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로 살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야, 마지막 죽어가는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퍼 목사는 젊은 청년을 향하여, 당신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뜻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하면서 뜨겁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화이트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건져 가시옵소서. 이런 심정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예비된 영혼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도할 때마다 영혼의 마음이 움직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소돔과 고모라의 방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는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천사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입으로 와보라고 얘기하세요. 손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자녀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 그리고 힘 있는 끌고 나오는 열정, 이것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눈을 들어 들을 보아라. 영혼들이 씌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반기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뜨겁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씩 건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금천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